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왜 찾으십니까? 나 있는 곳에 그 섬기는 자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고요. 섬기는 자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면 왜 섬겨야 되는지 목적은 나왔잖아요. 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기느냐? 할렐루야. 또한 어떻게 섬길 건가가 안다면 질문이 또 있어요. 임종 직전에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아니 누가복음에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수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아니 오른쪽 강도는 평생 강도지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오른쪽 강도니까 왼쪽에 주님이 계셨겠네. 그죠? 주님이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강도가 얘기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섬기는 자가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른쪽 가서 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884년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럼 1883년도 이전에 돌아가신 우리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지옥 갑니까? 또한 우리 어린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좌우로 분별해야 안 해요? 못해요. 죽었어. 병으로. 어찌됐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 갑니까? 다 지옥 갑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 불변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주님을 섬겨야만이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섬기느냐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그럼 두 가지는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섬길 건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죽은 행실이 끊어지고, 맞지요?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못하겠느냐, 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왜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약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고백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끊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해주시면 반드시 이전에 줬던 세상은 끊어지는 것이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레디가 됐다? 레디, 준비가 됐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가 제일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오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모르게 되면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주님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 해석을 도저히 못해요. 산상수훈 해석을 못한다면 신약을 모르는 것이고, 신약을 모른다는 얘기는 장차 주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모세오경이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모세 너를 보내는 증거는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반듯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는 이 산에서 산은 뭡니까? 교회지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너를 보낸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인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가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섬긴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 헬라어로는 라트리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다 아바드 라트리오인데 이것이 어원이 뭐냐면은 봉사하다, 일하다, 예배드린다, 섬긴다, 시중들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섬긴다 이 모든 것이 아바드라는 원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 아바드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드가. 그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할 때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예배, 희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가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이지요. 반드시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렇지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세계로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는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 절기는 안식일. 그 다음에 내 앞에는 나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다. 네가 성전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금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같다. 절기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구약의 절기를 신약에서 안 지킨다고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도 주일로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바꾼다면은 성전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안식일을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의를 지켜라 그 뜻이에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영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5장 3절은 살 길쯤 광야에 깊숙이 들어가라. 희생을 드려라. 깊숙이 들어가라는 얘기는 명한대로라는 얘기다. 명한대로.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나와 있죠. 사흘 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명한대로 희생을 드린다는 것이 출애굽기 8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찾아볼 거지만 출애굽기 5장 1절과 5장 3절을 합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되 명한대로 제사 예배를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명한대로 드리라 이겁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과 출애굽기 10장 9절 두 구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섞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가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했다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명한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명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양보가 없고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명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부모가 얘기하면은 잘 안 듣고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면 100% 다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아이고 100%라고 하지 말고 10가지를 주문했는데 한 가지를 내 말을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을 들었어? 기분 좋아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안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주셨어. 예를 들면 9가지는 하나님 지켜드리고 하나는 내 생각대로 안 지켰어. 그럼 하나님 기분 좋으실까? 그 뜻이에요, 여러분. 명한 대로 무조건 우리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라? 아멘. 하지마? 아멘.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면 내 뜻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하라고 있고 안 하면은 내 뜻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내 뜻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한 대로 해라. 삶의 계명이든 물질의 계명이든 명한 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을 드리라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9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왔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는데 희생은 뭐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겨주겠다는 본문 말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는 출애굽 사상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5장 1절과 3절을 합치게 되면 너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 드리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결과를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섬기는 것이다, 희생이다, 제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자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것처럼 뭐 성도요 아니면은 무슨 도요? 성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는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희생은 뭐예요? 섬기는 것이요. 이제 알겠어요? 섬기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와 인간을 만드시고 2장, 3장을 거쳐서 4장에 갑자기 제사가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했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지만은 왜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겠지만은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하나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곧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되고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도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를 받는다? 영광과 찬송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까? 전도서 12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라 이거예요. 왜 태어났습니까? 그래요. 왜 삽니까? 왜 죽습니까? 그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주님 계신 곳에 가려고. 또 뭡니까? 왜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구약에도 이미 구분을 해놨다 이겁니다. 말라기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눠놓겠다. 이것이 섬기는 자를 의인으로 해놓고 섬기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했다 이겁니다. 말라기는요 심판장입니다. 어디에? 구약의 심판장이에요. 구약의 심판장이라면 구약의 마지막 39권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구분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이니라. 근데 어떻게 섬기냐? 그 모세 오경에 보니까 나오더라 이겁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가인과 그 제물처럼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벨과 그 제물처럼 연합이 되는 예배가 있더라. 그래서 매 주일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연합되는 예배는 복을 주시고 연합되지 않는 예배는 연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아까 예화로 들었다면 오른쪽 강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아직 못 간다 이겁니다. 섬겨야 간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석교인들은 이쁘고 잘생기고 키가 크니까 여러분들은 안 섬겨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도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없고 공평하다 이겁니다. 명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강도나 그 다음에 어린이들 20세 이하 어린이들이나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고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이나 등등등 맞지요? 임종 직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천년 왕국 이전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죽어서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이겁니다. 낙원으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시 한번 필터를 한다 이겁니다. 분명히 천국은요 섬기는 자가 간다고 돼 있어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결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끝났다 이겁니다. 연합되는 예배를 드려서 섬겼다면 반드시 우리는 천년왕국 기간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낙원에 있다가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간다? 부자 있는 곳에 음부로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섬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 희생, 제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8절에 의인과 악인을 나눠놓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눠놓듯이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는지 어떻게 섬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래 사도 바울도 지금은 저 유대인들이 기존 제사장들이 지금 나를 이단으로 쫓는데 저들이 이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나는 뭐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을 일부 믿는다 그랬어요. 다 믿는다 그랬습니까?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를 다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믿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다? 뭐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질 않는다. 죄를 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질 않는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다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인간들은 부패하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만 그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느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부부간에 미워하고 부부간에 싸워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젊어 오래됐어 해도 우리 주님 볼 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망에 거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세 병짜리 갖고 우리가 평생을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병짜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 아까 예화를 들었듯이 맞아요? 평생 네가 밥 넣었다가 내가 다 주겠다는데 할 것도 안 하고 안 할 것도 다 하면 못하면서 주황창 뛰어서 문 앞에서 죽었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 평밖에 안 되는 무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됩니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명하신 대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8절과 로마서 1장 9절 두 구절을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대로 하나님을 뭐해라? 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스라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뭐하는 법? 섬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 이것은 제가 수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규례는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21, 22, 23장 19절까지 율례.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천년 왕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구태여 비유로 들자면 그러면 천년 왕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뭐냐면 내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지킬 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언약, 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인데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절과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규례와 법도 내 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절은 규례와 법도 8장 1절은 명령. 이것을 내가 다 지키게 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명령, 그 규례와 법도가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기 10장 3절 4절에 보게 저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물을 마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반석을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시켰다 이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저희가 범한 것과 같이 너희로 하여금 반석교인들이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 10장 7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 사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명한 대로 섬기라 했는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 우상 숭배. 그럼 물질이 범했지요? 10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음을 행했지요? 행동이지요? 10장 10절에 뭐가 있어요? 원망이다 이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물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광야 생활 40년 마무리를 해서 보니까
네 가지 악을 범했다. 그 네 가지 악이 뭐예요? 물질을 범하고 입으로도 범하고 행위로도 범했다. 주를 시험까지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설마 했다. 노뱀을 그쵸? 보면 살라고 했는데 설마 노뱀을 보고 살까 해서 안 봤지요? 안 본 사람은 다 죽고 본 사람은 다 치료가 됐다.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이리 하다 무조건 우리는 아멘하여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우리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복음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헬라로 한다면 유앙겔리온, 또 헬라에서 또 영어로 한다면 굿뉴스, 한국말로 한다면 복음. 그래 그게 뭐냐고. 예수. 그래 예수가 뭐냐고.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해가지고 결과 보러 가는데 이상이 없네요. 건강합니다 하면 기분 좋아요? 그게 굿뉴스라 이겁니다. 굿뉴스.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뭐예요? 여러분 왜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왜 섬겨요? 주님이 기시고 가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복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린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을 봐야 되겠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주님을 통하여 주신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천국의 열쇠요, 하나님의 도요, 믿음의 도요, 믿는 도리요, 내 도요 등등 십자가 도. 이것이 산상수훈이다 이겁니다. 산상수훈은 모세오경을 완전케 한 것이다. 모세오경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고 주님께서 더한 번만 산상수훈의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물질이 싸그리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것이 두 단어로 기결한다면 빛과 소금이다 이겁니다. 소금이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들을 생다방이 들을 때 화목하게 은혜 있는 말을 하라. 이거 소금이라 이겁니다. 빛이 뭐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물질이 됐을 때 빛이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다 입 아닙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이 물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구약은 신약에 와서는 미워해도 그래요. 주님도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입과 행위와 물질에 대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완전케 플레로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9절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 보고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와 부모와 전토, 그물까지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비와 전토와 부모를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통하여 준 복음,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신약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신약은 주님을 통하여 준 복음이라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어떻게 섬길 건가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명한 대로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언약 말씀을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했더니 우리가 다 지키겠다. 언약을 맺고 나서도 우리가 다 지키겠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마귀에게 미혹되어 그들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희생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받지를 안 했다. 안 한 이유는 마귀에게 미혹되었다. 일부 아니면은 당분간 아니면은 항상.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을 찾아보시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열망했던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예배는 드렸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희생은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안 지켰습니까? 다 지켰다고요.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린 제사, 희생,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귀가 받았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매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연락되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구원한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을 교회 내에서 반드시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광야에서 내 앞에 안식일 주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희생과 즉 우리의 물질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드려라. 그리하게 되면 그 보너스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